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우리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조정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구별된 성도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드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거룩한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 맥주절기에 정말 드림으로 나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숫자 50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아비벌 14일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초실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낸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립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그런 절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 이삭 한 묶음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합니다. 보리 이삭에 낫을 대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하여 50일째가 되면 봄의 첫 보리 이삭이 여름의 밀 추수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 혹은 77절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초실절부터 7주간을 계산해서 77절 이렇게 부릅니다. 7주간은 49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로 바로 오순절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실절로부터 시작된 땅에서 이삭의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밀추수의 절정에 이르는 때, 바로 이때가 바로 77절이요 오순절이요 맥추절입니다. 이날은 성회로 공포하고 노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먼저 유교병의 소제를 번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그 후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한 해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은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새롭게 시작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맥추절을 한 해의 반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전진하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후반부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전진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드리는 절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드리는 절기는 첫째로 처음 것을 드립니다. 맥주절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수확한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바치는 초실절 이튿날부터 계산하여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을 77절로 지켰습니다. 이날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보리의 첫 수확을 시작으로 밀 수확이 끝마칠 때까지 7주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문복시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드리는 밀은 구별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16절에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가나안에 정착하여 봄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모세가 명한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바로 첫 예물을,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첫 소산고 제일 좋은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을 드리게 됩니다. 땅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는 남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첫 소산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특별히 성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새 것으로, 처음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또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차 지켜야 될 맥주절에 구별된 제사를 드릴 것을 명했습니다. 17절에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의 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맥주절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렸습니다. 요제는 재물을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요제에 사용한 것은 누룩을 넣은 떡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떡은 누룩이 없는 것으로 드렸는데 바로 이 맥주절에는 특별히 누룩을 넣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평소대로 먹던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요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가축제물을 함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농사를 하는데 바로 이 가축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곡물로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순결한 순양 2마리,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명해 주겠습니다. 이 명령은 선민들에게 무거운 의무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앞으로 베풀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면서 풍성한 재물을 드릴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으로 구별하여 여호와께 새 것으로 드려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일상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처음 것은 무엇입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데 먼저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후에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후반기를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는 절기는 은혜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를 지켜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종살이였습니다. 이러한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규례는 맥추절 곧 7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던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어 자연이 된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농사할 수 있는 노예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생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힘든 노동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희망이 없는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절개 예물을 드리는 것은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며 드릴 것을 명한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언제 이동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어서 먹게 하였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어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게 했습니다. 맥주는 애국과 광야에서 할 수 없었던 생산적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리며 감사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국민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헤아려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세어보며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건강과 시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힘대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후반기를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신광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여기는 연약한 자를 위해 드립니다. 맥주절은 봄에 파종한 밀이 열매를 맺어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땅의 주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물 추수와 관련된 규례를 정할 때 모퉁이 곡물을 베지 말고 떨어진 곡물을 줍지 말라는 규정을 추가로 정해주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 맥주절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의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 거두들이지 말고 모퉁이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진 것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맥주절기는 땅의 주인에게는 수확의 기쁨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곡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소출에 대하여 축하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추수한 곡물의 독점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양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게 하신 것입니다.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지만은 이 법의 정신을 살려서 자율적으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추수한 곡식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한 것입니다. 원래 남의 밭에 있는 떨어진 거, 남의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과 과일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주절은 공식적으로 그것을 남겨두게 하고 그들에게 소유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 보아스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바로 이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보리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곡물을 줍던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의 이름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모든 백성들에게 범죄하지 않고 이 세상을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돕는 절기로 만들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그 많은 넓은 밭에서 모퉁이에 남겨둔 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모퉁이가 배려하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수확하는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또 강한 자들에게 배려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본래 정착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나올 때도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맥주에 곡물을 남겨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인 사람들을 위해서 곡물을 남겨두고 대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가신 명령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까지 연구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아름다운 정신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아름다운 절기의 정신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당부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함인 것이 있으면 채워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도움보다 더 값진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맥주엘의 정신인 것입니다. 단순히 미를 남겨두어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얻고 사람들로 하여금 만족을 얻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정신은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맥주엘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절기는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릴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하나님께 첫 수상을 드릴 때 그들은 기쁨에 넘쳤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에서 고통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극한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풍요의 땅을 허락하시고 소출을 내게 하신 것을 기억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성별된 예물을 드려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첫 시간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여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드린 절기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신 은혜의 복을 헤아려가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힘대어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베풀어신 하나님의 은혜를 손꼽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짓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드리는 절기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의 물질을 들여서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약한 성도를 찾아서 예배당으로 데려오는데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맥주절이 신약시대는 오순절에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자기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열매가 궁쪽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말씀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후반기를 여호와께 기쁨으로 드리면서 시작할 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후반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 기대해 주십시오. 신강교회에 어떤 복을 허락하실까 기대해 주십시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처음 것을 드릴 것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드릴 것을 이 시간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야 할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육의 필요함을 채워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이 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